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만을 물리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 우리가 저번 주에 첫 번째로 분노가 왜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대죄인지, 그리고 또 분노를 다스리는 3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만이 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큰 죄인지 살펴보고, 또 교만을 물리치는 지혜를 배움으로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어요. 즉,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고 교만이 모든 죄를 낳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쾌락을 즐기고 또 게으른 삶을 사는 모든 중심에는 바로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심리 상담가를 찾아온 내담자의 이야기예요. 내담자는 직장 동료가 자신보다 먼저 승진을 하자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상담가가 그럼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먼저 승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내담자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야 상담가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먼저 그 동료보다 승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 동료보다 더 유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상담가가 그렇다면 그 내담자의 말이 사실인지 함께 우리가 분석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 끝마칠 때쯤 내담자는 자신이 그 동료보다 더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자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참 힘들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놀랍게도 분노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자 저절로 분노가 풀린 것입니다. 그 상담가는 이 내담자의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동료보다 더 유능하다, 탁월하다고 생각한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진단했어요. 그 교만이 그 생각이 교정되니까 분노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크게 보이고 싶고 좀 더 돋보이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큰 영광을 차지하려는 욕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같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이게 교만 때문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높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은 반드시 불순종을 낳아요. 이 불순종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큰 죄. 그래서 교만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울도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두고 하찮은 것만 죽여요. 심지어는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생포해서 사로잡아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에서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온다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왕의 위엄을 높이고 왕을 자랑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와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아요. 근데 붙잡는 이유가 좀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래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이 사울은 필요했는데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 들러리. 백성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사무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조차도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교만의 끝판왕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은 하나도 없고 그저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왕으로서 나의 체면, 의심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31편은 아주 매우 짧은 시죠. 이 시 속에는 이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내용 안에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교만을 물리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교만과 오만은 거의 비슷한 말이죠. 교만은 잘난 체하여 건방짐이란 뜻이고 오만은 젠체하며 남을 업신여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돋보이려고 막 자랑하는 태도라면 오만은 막 스스로 높아져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우리 그 몸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눈인가 봐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대요. 이런 교만한 사람은 눈으로 말하죠. 눈에서 레이저도 쏘기도 하고 눈으로 비웃기도 하죠. 경멸과 무시를 보내기도 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눈과 함께 교만이 드러나는 신체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목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교만을 말할 때 항상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바라보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줘요. 목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눈과 목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난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 말을 경청하고 있고 내가 당신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눈은 상대방을 이렇게 45도씩 약간 내려다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난 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온몸으로 눈과 목으로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만한 태도가 우리의 모든 그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죄예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존 고트만 교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35년간 3,000쌍의 그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들의 대화, 표정, 말투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론을 수립했는데 그게 바로 이혼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혼 방정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는 가장 결정적인 두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멸과 냉소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냐?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 비아냥거리는 태도, 또 비웃고 업신여긴 눈빛이나 그런 표정,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냉소와 경멸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행한 결혼 생활의 중심에 항상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망가뜨려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나는 힘쓰지도 않아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 저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라고 말할 사람 있어요, 혹시? 웬만해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무슨 교만한 사람이 하는 말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 노래를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주님, 나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늘 바다 같은 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교만을 물리치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아주 작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큰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교만하게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야.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여러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었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정말 큰 일이었잖아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 다윗이 해냈어요. 또 다윗이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양을 지키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성공 신화를 이뤄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자신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힘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일 아주 큰 일 맞아요. 다윗이 양을 지키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거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이뤄낸 거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영웅이 되려고,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려 어떤 큰 야망을 품고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양들을 악한 짐승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물맷돌을 열심히 던졌고 실전에서 사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로 간 이유가 뭐죠? 골리앗과 싸우러 갔나요? 아니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간 거지요. 다윗은 늘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형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걱정하는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께서 형들을 걱정하신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항상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형들과 안부를 막 주고받고 있을 때 때마침 블레셋의 적진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고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감히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의로운 분노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정보를 줘요. 아,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은 사울 왕이 많은 재산을 준답니다. 그리고 그의 딸도 준답니다. 심지어는 세금도 면제해 준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던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를 내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엘리압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다윗에게 교만하다고, 이 완악한 인간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정말 형들이 안부를 위해서 왔다는 거 형들도 지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다윗에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화를 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화를 내기 위한 핑계일 뿐 분명 진짜 다른 화를 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골리앗이 도발하는데 도망가고 숨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그 무기력함 속에서 엘리압도 자기가 군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 다윗 앞에서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 스스로의 분노를 다윗에게 막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둘째는 또 뭐냐? 이 골리앗의 도발에 군사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숨는데 유일하게 다윗만 홀로 골리앗을 향해서 화를 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마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 엘리압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엘리압은 자신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압은요, 사무엘이 자기의 집에 찾아와서 기름을 부을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 사무엘이 속으로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누가 봐도 그야말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딱 보면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외모를 사람을 보느냐 이래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시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압은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와서 자신을 기름 붓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동생들도 형제들도 기름 붓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가 늘 평소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 일이 행해졌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엘리압은 지금 다윗,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냥 양이나 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행동하지 말아라. 다윗을 기름 부은 자로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는 태도를 지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한 다윗을 무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겠다는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교만한 거예요? 엘리압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의 교만을 은근히 감추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교묘하게 가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뒤집어 씌워요. 근데 근데 이것은요, 다르게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으로 자신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형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하고 비웃으면 다윗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유 그냥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고 돌아갈 만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온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직 소년이니까 골리앗과 싸울 그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너 돌아가라. 그만 가라 하고 쉽게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형한테도 무시당하고 또 왕에게도 무시당했으면 다윗이 아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갈만도 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사울을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너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큰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은 아싸 내가 얼마나 큰 능력 있는 사람인지 드디어 보여줄 기회가 왔다. 내 물맷돌을 던지는 이 솜씨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왔다라고 해서 지금 싸움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싸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에서 나오는 용맹, 용기, 담대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너무 멋있죠. 너무 당당해요. 형이 비웃고 왕한테 무시당하고. 그런데도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삶을 규정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정말 빛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그 일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에게 큰 일을 맡기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모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주셨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늘 기억하고 알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오만하게 자신의 능력밖에 일을 꿈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높이 세워진 자다라고 소개해요. 다윗은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영광과 존귀함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했더니 2절에 보니까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젖 먹는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오묘하고 가장 신비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젖을 먹는 아이들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젖을 먹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하고 눈을 계속 마주쳐요. 자기가 먹는 젖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눈을 마주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엄마의 사랑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무한한 신뢰를 온 몸으로, 눈으로 표현하죠. 엄마 역시 그런 아기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내가 너로 기쁘다, 행복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엄마도 말로, 눈빛으로 아이와 교감하며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젖을 뗀 아기는 어때요? 엄마 품에서 또 뭐 먹을까 걱정하나요? 아무 걱정 없이 엄마 품에 자신을 맡기고 평안하고 만족한 얼굴로 행복하게 웃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겸손히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사는 자들,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사랑을 만족하면서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교만을 물리치는 두 번째 지혜가 뭐예요? 우리 눈을 항상 주님께 맞추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큰 성공을 꿈꿔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때로는 반대로 말하죠. 네까짓 게 뭘 할 수 있니? 너는 안 돼. 짓밟고 무시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것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을 규정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 영혼을 메마르고 피폐하고 파괴시켜서 마침내 불행하고 죽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눈을 맞추고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뭘 해야 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여러분 자유케 돼요. 그리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오늘 아까 찬양했죠. 내 앞에 무슨 일이 놓이든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주님을 찬양해요. 왜요? 어떻게 노래할 수 있죠? 어떻게 비난받고 무시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눈을 맞추고 살 때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의 삶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삶을 선포해요. 3절을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교만을 물리치는 마지막 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 작은 이 마음이 크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 없어지는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소망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교만의 욕망을 물리치는 우리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에 이르는 이 교만을 물리치는 지혜를 한마디로 총정리하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요. 내가 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람답게, 가장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하나님 되게 하여서 나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려 우리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린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일에도 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눈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다른 사람에 맞춰서 사는 삶에서 자유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높이는 것 이게 다윗의 겸손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는 영광과 존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움받는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독할 차례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주님의 날, 곧 주님이 심판하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임하는지 설명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 많은 구절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2장 11절, 2장 12절, 2장 17절에 주님의 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높임을 홀로 받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날, 주님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 능력 밖의 일을 행하는 그 교만한 시도들을 거절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나를 맞추는 그런 삶을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겸손히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넓은 지금 바다같이 넓은 그 품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